할렐루야. 함께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며 품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 수고하고 또 일하며 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했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렬히 여기사 돌이키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과 원수 맺게 하시고 다시는 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히 연약합니다. 이 오래온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념물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지갑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무엘 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도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죄금으로 죄금으로 자비한 주께로 죄금 건너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쳐 말한다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감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가 그중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를 제끼고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킹덤에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사울을 제끼고 또 다윗을 또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제 이 구속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오레곤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림돌이 되면 제껴지는 겁니다. 엘리처럼 제껴지는 거고요. 사울처럼 제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또 도전과 또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광야가 있어서
그 광야 때문에 기도했던 한나죠.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광야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아이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한 세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한 세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바로 이 땅입니다. 오레곤 땅이에요. 이곳에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데요. 사무엘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상, 환상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요. 그리고 환상도 없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렇죠? 또 불의 혀같이 또 임했죠. 그리고 바람같이 임했죠. 바람같이 청각적인 거고요. 불의 혀같이 시각적인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처럼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또 마음까지, 그렇죠? 비둘기가 평안함으로 그래서 마음까지 다 이렇게 열리는 바로 그런 소통의 시대가 되어진다 했죠. 바로 이 엘리 시대에는 다 막혔습니다. 청각도 막히고 또 시각도 막히고, 그러니 마음은 완전 불통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고요. 비전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은 결국 이스라엘의 어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2절 보면 엘리는 영적인 이 감각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시력, 이것도 결국 어두워져 갔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지내는 바로 그러한 이제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바로 이 일은 여전히 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만약 이 구속사가 끊겼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무엘 시대로 다윗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또 흘러서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좌파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잤습니다. 참 우리는 환경을 탓하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부분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첫 번째 원인을 환경에 둡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또 내가 가난하고 또 내가 배우지 못하고 이런 여러 환경에 자신의 어떤 이 죄에 대한 이런 백업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무엘만큼 참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예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무엘은요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부모를 할 수 있는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어두워진 사람이죠. 또 그 아들들은 아예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의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제물 혹은 예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려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이 되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물을 갈고리로 그것도 드리지 않은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사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죠. 하나님의 킹덤을 아주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들들이 뭐 제물을 드리든 혹은 예물을 드리든 그 어떠한 것을 드려도 이들은 속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사무엘에게도 또다시 언급을 하시죠. 그만큼 이 사무엘이 있던 이 환경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정말 어느 하나 이 사무엘을 이끌어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한 시대를 이렇게 책임지는 구속사의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이 사무엘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매년 절기가 되면 올라와서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자물하면서 뭘 깨닫냐면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구나. 이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그가 배우고 자라는 거야. 어머니를 통해서요. 그래서 훗날 그가 장성한 선지자가 되어서는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할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어찌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기도야말로 모든 환경을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아직 말씀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또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또 사무엘이 또 엘리를 찾아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에야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니까 엘리를 또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자,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엘리가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다시 너를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음성 듣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뭐 사무엘을 어떻게 쓰시겠다 뭐 그런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장 마지막에 보면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어떤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것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그 13, 14절이죠. 바로 그 앞절 보게 되면 12절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거듭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받을 수 없는 그 불량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아침까지 누워 있는데요. 이걸 도저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하고는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줄 거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게 됐지요. 다 듣고 나니까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의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뭐 금식하고 그럴 터인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바로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모두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게 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도 열어주시고 저 귀한 눈이 열리니까 마음까지 열리는 바로 그런 소통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신 이 구속사 이것을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바탕입니다. 이 가정에도 이 부모에 대한 말씀 바로 그 듣는 것이 공경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바로 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탕이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정말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게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때문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바로 이 구속사의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은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죠. 그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첫 번째는 선포.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보면 이게 자기 위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이 적용은 반드시 자기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포는 반드시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자기식으로 해석은, 자기식으로 하는 건 뭐, 자기와 연관된 것은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이고, 해석은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술 취한 사람 마냥 입을 그렇게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술 주정뱅이라고 하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결국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자,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건 선포예요.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있던 말씀을 이건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자, 이건 선포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선포를 이렇게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 낳고 그 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대.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이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어떤 얘기였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늘 격동시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분인나죠. 그래서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시키니까 한나는 분인나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이 낳지 못한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저주받은 여인의 이 삶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야,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너는 애를 그렇게 잘난다고 자꾸 나를 무시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너도 내 입장이 돼봐.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정작 해석할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광녀를 만났을 때 한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막 우리 속을 긁어야 자꾸 원하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보내주고 또 말하고 그럼 막 그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욱해요.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질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그분과 함께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세요. 하나, 둘, 셋. 바로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 분노, 감정이 있지만 이걸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격동을 받으면 한나는 온데간데없고 그 분인나 같은 그 여집사님을 향하여 내가 똑같이 대합니다. 막 뭐라고 막 해요.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나를 격동시킬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킹덤을 세워가는 이 구속사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격동시키면 나를 화나게 하면 잡는 거잖아. 둘, 셋. 또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한 10초간 말없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이것은 사람과 다툴 일이 아니구나.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과 더 씨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말한 이 세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 첫째는 뭐죠?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 이건 우리가 지식만 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예요. 그러면 그 사라는 몇 세였어요? 90세.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형, 이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런 지식을 배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거기서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해석을 해낸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적용을 시켜요? 나에게. 이 적용 단계는 나에게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어요. 무려 4번 불렀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바로 이러한 단계의 진행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엘리의 가르침들, 이런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선포된 말씀으로만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나님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습니까? 저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까? 사람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3초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해석할까요? 바로 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욱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간다고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성경적인 해석을 갖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이 119편이죠. 그렇죠? 119편.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딱 열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이 이 118장이에요. 시편 118편. 그리고 이 118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짧은 장이요. 시편 117편입니다. 2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긴 장이 몇 장이에요? 119편이에요. 오늘 참 이건요. 어느 논문학자도 이렇게 성경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딱 118편이 가운데인데 그 앞편으로는 가장 짧은 장, 그 다음 장은 가장 긴 장. 정말 신비한 거죠. 좀 딴 길로 갔지만 119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율법을 따라 그랬어요.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다. 도라고 했어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라고 했습니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죠.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다. 의로운 판단. 그렇죠.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물론 용사, 군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지만 시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1절에도 말씀, 2절에도 말씀, 3절에도 말씀 똑같이 쓰면 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법도라고 했다가 계명이라고 했다가 율례라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 자신은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언제 붙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광야가 없을 때는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근데 광야를 겪고 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고난당한 이후에 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뭘 하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조금 건너뜁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을 배우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이 좋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꾸 누군가가 들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셔요. 광야라고 하는 걸 주시죠.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뭐냐? 71절에 고난 당한 유익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더라는 거죠. 고난의 목적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뭐가 없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뭐가 없는 시대예요? 비전, 환상이 없는 시대예요. 이건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그 시대에는 그랬대. 말씀도 희귀하고 비전도 없대. 이게 선포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뭘로 해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서 왜 그랬느냐? 바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예배자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잤던 그 사무엘,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도했던 바로 그 사무엘에게 드디어 뭐가 들리기 시작한가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뭘 세워간다고요? 킹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오레곤 땅입니다. 이 오레곤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 광야가 있지만 광야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유익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속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는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합한 사람, 바로 그 합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바로 구속사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선포 그리고 해석, 적용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억나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더불어 세워가십니다.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하며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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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오레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종들을 주님 정결케 해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여 그 더러워진 옷들을 주님 깨끗게 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바로 그 구속사에 하나님의 우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여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몸부림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력과 시기 때문에 그릇된, 그래서 이 구속사의 걸림돌이 되는 엘리처럼 사울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광야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그러한 종들과 더불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오직 주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 오레곤이 되어지도록 위하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